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 5장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복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자의 삶,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나누어주는 생명의 전파자, 생명의 수요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수혜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야 하는지 그 참된 목적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위로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는 사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좀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 관점에서의 우리의 복, 행복, 축복,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웃음만 가득하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웃음만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통이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웬 애통, 웬 비통, 웬 슬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흔히 이제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팔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입니다. 한 가지 복의 다양한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서 열매가 여러 개, 10개, 100개, 1000개를 맺었어도 그 나무의 열매, 사과 열매라든지 포도 열매라든지 밤나무, 감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도 다 감이고 다 밤이고 다 사과 이듯이 복 있는 사람의 열매들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 열매 가운데가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맨날 울고 살아야 되느냐? 왜 울어야 되느냐? 왜 비통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이죠.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의 생명과 그리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삶 속에 우는 사람들, 우리가 울기도 많이 울잖아요. 울음도 여러 가지 울음. 뭐 상실의 울음이 있죠. 슬퍼해서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자녀들이 가슴에 묻을 만큼
그 일찍 부모보다 일찍 죽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슬퍼서 상실의 고통 때문에 울죠. 그런 울음은 그냥 복 있는 자의 그런 울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상실을 당할 때 다 운다는 거죠. 애통하고 꺼이꺼이 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걸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그 애통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애통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실의 고통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영원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때 상실의 고통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는 죽어간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아요. 어떤 사람은 극히 짧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 근데 그 애통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슬픔이, 어떤 애통이, 어떤 울음이, 어떤 눈물이 복이 있는 자의 눈물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눈물은 슬픔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건 결국은 뭐냐면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울음이 모든 애통이 다 복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애통함.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는 그 눈물이 뭐냐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불순한 정욕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우는 애통도 있습니다. 제가 좀 복지
그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이 교묘해요. 아이들이 영특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한쪽에 돌아져서 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누가 쟤를 눈물 나게 했냐 그 애를 달래고 위로해 준다고 전혀 죄도 없는 다른 친구들을 막 혼내치고 그러면서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쟤를 위로한다고 니네한테 혼내쳐도 진심으로 혼내치는 게 아니니까 좀 그냥 들어주라. 쟤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어린애들도 보면은 가장된 눈물,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 막 성질 나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하고 자기하고만 놀아주고 싶어. 그런데 선생님은 적고 애들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도 가끔 놀아주지만 쟤하고도 놀아줘. 그럼 얘가 막 우는 거야. 선생님이 자기하고만 놀아줘야 되는데 쟤하고 놀아줘. 이 애는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욕심쟁이죠. 선생님은 좋고 애들은 많은데 자기의 선생님만 되고 자기하고만 놀아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속상해가지고 막 울어 돌아서 그런 일도 있어. 근데 그런 자기 정욕이 해소가 안 돼서 우는 눈물들은, 슬픔들은 사실 뭐예요? 욕심적인 거죠. 구약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 농장을 욕심냅니다. 근데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 율법에도 보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유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너희 몫이다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파들은 뭐예요? 물론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뭐 사업상 가서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 수도 있고 뭐 이유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외세, 다른 주변에 있는 외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피난 가서 그 땅을 내어놓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파는 게 아니라 빼앗긴 거죠. 언젠가 회복되면 자기의 유산을 그걸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욕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되었지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왕이요,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물려받은 땅들을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했고 팔지 말고 물론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면 제가 팔 수 있겠는데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내가 받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사명입니다 해서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속상해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부하들이 왕이요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죠. 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밤을 막 시금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두 명이 왕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친구입니다. 왕의 친구, 맨날 친구였던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 근데 그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빼앗냐면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이 그 재판을 겁니다. 나봇에게. 뭐라고 재판을 거냐면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모함을 하는 거죠. 없던 말을 지어낸. 근데 증인을 두 사람 이상 세우기라.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아삼육이 맞아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거짓 유언을 해도 그 사람이 걸려듭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 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왕을 욕했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했다.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은 죽습니다. 사형당.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왕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 농장을 뺏어서 왕한테 주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이 불량한 놈들이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시키고요. 결국 뭐예요? 나봇 그 사람의 포도 농장을 빼앗습니다. 아주 간사하죠. 그러면 왕이 그 나봇의 포도 농장을 차지 못해서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고 막 속상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니라. 이처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소욕을 위해서 우는 울음은 눈물은 애통은 사망을 이루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만족, 자기 정욕, 자기 유익을 위한 눈물들은 자기에게만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힘쓰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평가, 하나님의 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정욕에서 나는 애통이나 울음은 사실 어둠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바로 왕도 보면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모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그럼 맛 좀 봐라 하면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때립니다. 막 뒤통수를 까고 막 하나님께서 막 난리를 피잖아요. 온 세상에 개구리 천지가 되고 이천지가 되고 파리천지가 되고 온 애굽의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다 물들어 버리고 막 온갖 재앙을 다 내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는,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첫 번째 나는 그 집에 그 동물의 장자는 모두 다 죽이는, 그래서 온 나라가 다 모든 애굽인의 집에 초상이 나버립니다. 일시에 동시에 초상이 나와 다 죽어버립니다. 큰아들이. 그 큰아들은 뭐냐면 상속자예요. 가장 귀한 상속자를 대를 잇지 못하도록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둠의 어둠의 구름이 지나갈 때 다 죽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어둠이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피, 문설주의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6월 넘어가게 죽음이 넘어갑니다. 사망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로 왕이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어쩔 수 없이 가라. 내보내줬다. 근데 바로 왕이 애통합니다.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며 분해하며 어쩔 수 없이 내놓는데 어때요? 결국은 어때요? 쫓아가요. 내보낼 수밖에 없어서 내보냈는데 울면서 이를 갈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추격하라! 저놈들을 다 데려다가 다시 노예화시키고 도망가는 저놈들을 다 쳐 죽이자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비통한 애통한 울음은, 고통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가져.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수장이 다 멸망. 당대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최강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제대로 망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애굽은 수장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던 눈물은 결국은 사망 그리고 나라의 멸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위한 거룩한 애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애통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이고 두 번째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아요. 죄로 인한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아멘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게 안 되면 애통함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왜요? 잘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 한계 앞에 내 이 불경 앞에 불순 앞에 이 내 불신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자라 내가 이렇게 허물투성 내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어.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항상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자동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항상 무죄한 자로 드러나도록 거룩한 삶이 자동으로 가능합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생각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걸음걸음이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거룩함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슬을 짓고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자들의 삶.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무슨 큰 죄를 졌다더니 저러신단가 하면서 의문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제가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여러분 그 목사님 분이겠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그럼 마치 뭐예요? 새떼나 비행기나 날아다니는 잠자리나 뭐 날아다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미생물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 마치 제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널려있는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숱한 것들처럼 죄악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항상 찾아와. 근데 문제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여기서 살도록은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붙잡아서 지속적으로 항상 악하게 죄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중독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 주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는 주님의 의만 붙잡고 주님의 의로움만을 신뢰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서 의로우신 주님의 의만 붙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의 의만, 주님이 와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내 모든 어두가지를 지워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신뢰하여 그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셨어도 죄책감과 또 우리가 잘못한 상대들은 그 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대들은 그 죄의 감정을 품고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마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숱한 죄들을 뿌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치워지면 손가락질 당하는 극악무도한 죄인보다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엄한 현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더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마치 죄는 불 같아서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 요즘 막 미국의 산불이, 호주의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나죠. 터키에도 산불이 나. 우리나라도 산이 얼마나 우거져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막 나무가 빽빽하고 많고 정말 보기 좋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 탈북자들,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것은 산마다 나무가 가득한데 어느 누구도 산에 나무를 베어가는 사람이 없는 것 보고 탈북자들이 아주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부럽다. 세상에 나무 천지 이렇게 시글시글한 나무들이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거든요. 나무를 안 떼니까. 물론 나무를 이용하긴 하죠. 허가를 내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뗄감으로 다 헤어다가 산들이 다 민둥산이 돼요. 북한. 예전에
그 백두산 중국 쪽으로 가서 백두산 그쪽으로 이렇게 여행한 적이 있는데 또 이제 아래쪽으로 차 타고 내려와서 단동 그러니까 이제 서해 끝털이 이제 단동이죠. 백두산 두만강 이쪽에 뭐 압록강 이쪽을 이렇게 좀 바라봤는데 북한 쪽만 바라보면 참 비참해요. 왜냐면 건물이 거의 안 보이고요. 밤에는 이 불빛이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산마다 민둥산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나무는 구경조차도 못하고 산에다가 곡식을 뿌리를 씨를 뿌려갖고 심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두면 산에다 심은 곡식들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하고 뭐예요? 이게 하늘을 의지해서 비가 제때제때만 와주면 곡식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한 달간 안 와버린다. 그럼 바싹 타버려. 하늘 농사는 망쳐. 왜냐하면 산에서 물을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래는 괜찮은데 산 위에 산등성이 다 나무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런데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척박하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평균 키가 20cm, 30cm 적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가끔 사진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마른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고 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지금도 한 번씩 태풍 지나가면 뭐 기계도 없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복구하려면 사람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원시 시대에 사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북한은 소를 잡아먹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도 적을 뿐 아니라 소가 뭐냐면 군대 운송수단, 국가의 운송수단.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구루마, 그 바퀴 2개 달린 그 나무로 만든 구루마, 그 소 등골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 운송수단이 뭐냐면 소예요. 그래서 군수 물자나 중요한 물자 운반하는데 소를 끌고 소 고삐를 잡고 끌고 걸어가요. 이게 군인들의 일상생활. 그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맡은 아주 보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를 죽었거나 병 걸렸거나 그럴 때나 잡아먹지 함부로 잡아먹으면 법에 걸립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뭐 북한 사는 것은 뭐 아주 그냥 난리죠 지금.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하며 자신의 그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중심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함이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을 흉악하게 하고 또 사람이 변질되고 죄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또 사람을 악하게 아주 악한 것 중에서도 아주 괴수같이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괴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괴수가 뭐예요? 상상의 동물의 모습처럼. 그렇죠? 용의 모습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면
죄가 우리를 나를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숱한 사람을 죽이고도 잔악하게 죽이고도 아주 그냥 전혀 죄의식이 없이 감정의 변화가 없어. 이게 사이코 특징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짐승이나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이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이고. 뭐가 그래요? 죄와 죄성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죄성은 전 세계를 다 삼켜도, 그죠? 일본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삼키고 필리핀을 삼키고 미국까지 삼키려고 세계를 삼키려고 했잖아. 그런데요, 그 욕심은요 끝이 없잖아. 나라나 사람의 욕심 끝이 없어. 나폴레옹도 정말 20대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가 일찍 죽었죠. 젊은 나라에 일찍 죽었어. 엄청난 땅을 지배했지만 그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어. 여러분, 이처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사실은 칼로 망합니다. 네. 이런 죄와 그리고 어둠이 온 세상을 가리고 자기의 영혼을 가리웁니다. 그렇죠? 새파란 아주 맑은 하늘은 얼마나 화창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죄악의 하늘을 가르며 아주 새카만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엎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대낮인데도 암흑천지가 되는 것처럼 죄는 그 사람과 그리고 다른 그 사람을 만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참혹하게.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 씨앗은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오셔도 우리 안에 죄악의 씨앗은 존재합니다. 본성이 그대로 벌겋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되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앞에 내가 순복할 때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생애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도 우리가 죄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면 이 죄는 내 어떠한 의로운 주님의 그 모습을 다 가립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본성과 그리스도의 영과의 싸움. 다툼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전쟁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거룩한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탁한 모든 물들이 걸러져서 맑은 물이 새로운 샘물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혼탁한 것을 다 떠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새 샘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넘쳐서 그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된 그 기원한 생수들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자의 어두운 혼탁한 물로 썩고 되고, 그리고 죄가, 그리고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애통함,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이 생명되어서 흘러가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함의 눈물로 회개하며 오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적인 애통함. 여러분, 복음은 결국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복음하고 십자가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빛이며 예수님이 소금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되어져서 우리로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능력은 복음, 기쁨을 주신, 그리고 기쁨으로 오신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기쁨이며 예수가 생명이며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죄성이 주님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삶, 그리고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비춰지도록, 드러나도록,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며 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애통이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을 가리운 것 같아서 내 안에 아름다운 삶이 없을 때, 주님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함은 복음, 즉 예수가 내 삶의 생명 되시고 가치 되시고 복이 되셔서 그분이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도록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내가 잘 아는 마리아가 처녀이며 주님에게 그 가치 있고 비싼 향유와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로, 머리털로,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마리아야, 어찌 그것을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단 말이냐?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위를 무시했고, 그리고 호되게 혼내쳤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옥합을 팔아서 그 비싼 돈, 많은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빵을 사주고,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향유를 허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생애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너희 생애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주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나를 위한, 내 죽음과 부활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리고 이 예수가 내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이 여인의 일을 선포하라고, 같이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는 주님이 영원히 그 섬김을 주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며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님만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전파돼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내 자랑이어야 되고, 주님이 내 전부여야 되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드려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치 있고 생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는 자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애통함의 삶은 주님이 내 전부인 삶.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 물론 이것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남중에 큰 수확으로 많은 소출이 있어서 기뻐한다는 의미의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씨는 생명, 다시 말하면 말씀이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할 때 눈물 없이는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내 희생,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당하는 그 어떤 모멸감이나 배척이나 그리고 신랄이나 조롱이나 비웃음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욕설로 때론 주먹으로 때론 총으로 쏘아서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전했다. 이것은 눈물뿐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두려움 없이 죽이는 자 앞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말할 때 그 말 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는 눈물, 통함,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목숨을 건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마지막까지 남는 겁니다. 그럼 사실 선교사가 그 나라 가기도 전에 순교당하고 죽음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다가 죽었어요. 가서 복음은커녕 가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그 생명은, 그 복음은, 그 예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예수의 씨,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할 수 있다.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울며 씨를 뿌리는 행위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다른 사람으로도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돌려집니다.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그 아벨의 씨는 죽음으로 의로움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누구예요? 아벨은 아담의 그림자고, 가인은 아담의 그림자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쁨을 주신 예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전파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며 주님은 그 기뻐하는 자를 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애통하며 다시 말하면 쉽게 복음 전하는 것 지금이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복음 전하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신자 미쳤다고도 얘기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광신자같이 예수 천국 하면서 다닌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고 유치하고 광신도 같고 그래도 전도를 못 받습니다. 별로 안 받습니다. 전도할 때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는 세상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 전할 때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조롱과 그리고 욕설과 때론 뺨맞음과 배척과 손가락질과 그리고 어떠한 비인격적인 요소들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리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주님은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미 닭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품 아래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나를 배척했고 십자가에 죽였고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나를 거절했다.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죽였다.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은 뒤에 사도들로 인해서 한때 부흥 시기를 맞이했지만 곧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나그네 서울 겪어야만 했습니다. 장장 2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식민지 받은 것으로도 지금 우리 뼛속같이 일본인에 대한 그 서름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뼛속에는 조상들이 그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가 끓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받은 나라의 서울음도 이렇게 큰데 생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의 서울음을 겪었다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1905년도 나라 세워졌잖아요.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죽임받고 아주 당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치면요 100으로 1000으로 갚습니다. 아주 사정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 봐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들어가는데요. 무서워.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세상에 한 두세 시간을 가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고 서너 사람만 안 내주는.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단체로 가는데. 그런데요. 기다리면서 가방 주기를 애 없이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데요. 아마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방을 막 까 뒤집어 엎더니 그 속에 있는 걸 다 던져버려요. 국경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가방 안에 있는 것들 막 꺼내 막 던져버려. 막 소리치고 막 발로 차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민족이고 무서운 나라구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을 피해를 준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악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됐든 그 연약한 여자인데 세상에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더라. 왜요? 과거에 자기 이스라엘 조상들이 당한 민족의 원수들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뼛속까지 이 뭐예요? 핏속까지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9월달인데 12월달까지 영혼들을 영광께 데려오려고 하면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만 전하세요.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만 전하세요. 아멘.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귀한 상의 그런 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